할렐루야. 2월 17일 설날 새벽입니다. 설 명소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설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늦은 귀성길에 또 우리 새벽 예배를 시청하시면서 설날 아침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 온 집안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귀한 가정 예배를 드실 텐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 예배 기도 제목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저 동토의 땅 북한을 탈출하여서 제3국을 전전하며 한국에 오기를 오매무망 소망하는 우리 탈북자들도 난민이지요.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도 난민 지위를 얻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또 함께 저들의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이른 귀경길에 오늘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또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맞이하게 하시고 설 명절에 사랑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문과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혈족들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열방을 붓는 기도로 우리 한국 땅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그 사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 머무는 동안에 환대를 받게 하시며 또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저들도 난민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으로 잘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명절날 혹시라도 저들이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나음을 얻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이른 귀경길에오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차례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차례를 지나며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친지들과 더불어서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주 화요일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각 가정들에게도 모든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도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
부모님들, 그런 형제들, 그런 친지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2026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열방을 품는 기도로서 우리 북한 땅, 우리 이 땅에 거주하는 난민들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하는 비극으로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물지만 잘 적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 소망하며 제3국을 유리방황하는 우리 탈북민도 지켜주시고 우리 탈북자들도 난민 지위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명절에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날 당일입니다. 하나님 차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보내고 이른 귀경길에 오를 믿음의 가족들의 걸음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월 17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바로 이스라엘 진중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였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충돌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3만 명을 모았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진중 안으로 모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경고망동에서 어떻게 하죠? 그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때 법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놨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곤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로 자꾸만 그 다곤 신전이 회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상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질병이 블레셋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괴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요, 징벌인 줄 뒤늦게 깨닫고 결국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수레를 싣고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괴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수년째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여호와의 괴를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 진중에 모시기 위한 그런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경내에 있다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비로소 제자를 찾게 되는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충돌하시게 되지요. 충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불리는 것이라.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다윗도 여호와의 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는 곧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무게에 걸맞는 예를 갖추려 했던 것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새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진중에 모시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요,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자기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디자인할 때 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법궤를 만들게 되고 디자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례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빈번히 텐트를, 성막을 펼쳤다 접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 있었죠. 그때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채를 궤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맬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몇 사람의 레위 자손이 그 채를 그 고리에 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보다 3만 명을 동원하고 또 3만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궤를 옮기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아닐까, 자신의 최선을 보일 수 있는 돋보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도 그 행동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의 생각엔 3만 명을 동원하고 한 번도 다른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3만 명의 호의를 받으며 수많은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중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룰을 정해 주셨는데, 이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 갑자기 그 수레를 쓰던 말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따라왔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또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 궤를 지키려고 그것을 붙잡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자신의 의지로 역시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우사가 뭘 잘못했나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심중 안에, 그들의 진중 안에 모시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도 자신들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거라고 했던 그런 얄팍한 그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이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속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집피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충돌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집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집을 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와 더 이상의 인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오벳 에돔은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종,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가드 출신이래요. 가드는 바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죠. 결국은 블레셋 땅에 있는 그 궤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진중, 특별히 다윗성 안으로 모시려고 하였었는데, 또다시 여호와의 궤가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특별히 에돔 족속을 섬기는 그 집, 오벳의 집으로, 에돔의 종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 수레가 지금 이들의 집보다 더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닐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드 사람, 그것도 에돔의 종이 거주하는 집보다는 3만 명의 선민들이 있는 그곳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맞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규모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임의대로 할 바에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냥 여전히 오베드 에돔의 종 가드 지역에 바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지를 이 다윗이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열심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만을 가지고 하면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내 힘과 열심,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 내 열심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시대 속에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나의 힘을 드러내는 어떤 그 일들을 더 여러분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포장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충돌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서로의 생각들, 서로의 방법들이 우선할 때 하나님과도 충돌하고 우리는 지체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3만 명의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형성된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뜻과 충돌하는 열심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사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먼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동원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의 열정과 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